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입도하심으로 주일 낮 1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어서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심쓰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몸된 재단에 찾아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침체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내일부터는 대신방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한 시간 원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 방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틈타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단 위에 세우실 때마다 세마포로 단장시켜 주시어서 모세에게 들렸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 주시옵시기를 이 한 시간 원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님을 잘 뒤에서 기도로 보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도 뒤에서 잘 보필하여서 우리 신평교회가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서 우뚝 서는 아버지 하나님 신평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를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마디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예수님 믿고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첫 번째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수백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받은 증거 만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도다.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받은 증거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사마리아 교인들 빌립 집사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믿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믿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은 마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네. 성령을 받으니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빼앗아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등소평은 뭐라고 말했느냐? 중국 땅에서 기독교를 장사지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중국 교회의 운명을 말해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어떻게 성령께서 중국 땅에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독교를 추방할 수는 있었어도 선교사를 중국 땅에서 추방할 수 있었어도 성령님은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엄한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 중국 땅에는 1억이 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격하는 것도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목격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인은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증인이죠. 자동차가 사고 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고가 난 자동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더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오셔서 증인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체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하고 배운 것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자, 사람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눈에 불을 켜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내가 직접 예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다. 지금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렇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목에 칼을 들이대도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 많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달아서 나름대로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정말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증인은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에요. 예수님 천국이 내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미지근한 우리 믿음에 불을 붙이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에 도전을 하게 하는,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동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미국 속담이니까 당연히 영어겠죠, 그죠? 네. 이걸 이제 풀이를 하면은 성령 받지 말고 국회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속담이기 이전에 굉장한 욕이고 저주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그래도 바탕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뭐가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요. 뭐가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해라, 그 얘기는 굉장한, 총을 들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돈 없이 사업 시작해라, 그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욕이죠. 굉장한 저주죠. 예.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성령 충만으로 해야 신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데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돌진한 아이들, 3살짜리 아이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합니다. 세상에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엄마, 아빠 그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그걸 작동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장차 제 속에 뭐가 들어가 앉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컴퓨터와 인터넷 게임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게 뭐냐? 이건요, 최첨단 디지털 기기입니다. 컴퓨터, 뭐 노트북, 스마트폰,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예? 뭐 아이패드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 헝그리 어답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헝그리 어답터. 예. 이 헝그리 어답터가 뭐냐면은 배고픈 소비자다, 이런 뜻입니다. 배고픈 소비자. 신제품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얼른 접하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누구보다 빠르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신제품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접하고 구매한 뒤에 자기가 경험한 다음에 그거를 얼른 팔아버리고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사서 자꾸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헝그리 어답터인데, 그거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제 그 출시되는 뭐 디지털 기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빨리빨리 잘 알아서 구매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사가지고 쓰다가 중고장터에 팔아버리고 또 자기는 새로운 거 사고. 아무튼 지금 시대가 그래요. 나오는 족족 사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얼리 어답터에서 지금은 또 헝그리 어답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또 많습니까? 이 정치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정치에도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면서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자주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애정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을 생각하면 우리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를 잘해야 될 줄로 그렇게 깨달아요. 네. 그리고 또 패션에도 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네. 명품에 또 관심이 많고 건강에도 또 관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죠.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시시콜콜한 연예인들의 개인사까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연예인들 이름 다 알고 심지어 연예인들 생일까지 알아가지고 챙겨주는 그런 얼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연예인의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틈틈 먹고는 이제 사라졌나요? 어떻게 하면 뭐 무슨 고등학교 보낼지, 어떻게 하면 명문대 보낼지, 어떻게 하면 유학 보낼지,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식 글로벌 시대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그게 바로 뭘까요? 성령 충만인 줄로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믿음의 동력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세계 선교하는 일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끝까지 진리 안에서 생명길로 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접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와, 제자인데도. 제자면 그게 아무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성령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와요. 집사 됐어요. 권사 됐어요. 심지어 목사도 됐어요. 근데 성령은 몰라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되는 작다한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해라. 그 얘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22절로 23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도리를 잘 지키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로 이어집니다. 자녀들아, 또 부모들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녀 노릇,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5절로 9절에는 종들아, 상전들아, 종과 상전의 도리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하면 주 안에서 사회생활 제대로 하려면, 직장생활 똑바로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역시 뭡니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헬라어 단어는 플레이루스테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걸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단어는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헬라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게 명령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얘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는 거예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처럼 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는 다 받아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주로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진실로 믿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사모하는 자가 받을 수 있고 거듭날 때 새 생명을 받는다면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능력과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언제나 명령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충만을 갈급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는 돈보다도요, 저는요 건강보다도요, 저는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 마음이 더 뜨겁고 간절해져야 돼요.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단번에 성령을 받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이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혀 힘쓰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이 세상 무엇보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뜨겁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했고 귀신을 물리쳤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잘한 것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했고 과거에 기도 많이 했고 과거에 성령 많이 읽고 과거에 전도 많이 했고 과거에 봉사 충성 많이 했어도 지금도 성령 충만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었고 성경 많이 읽었고 봉사 많이 했어도 과거나 지나간 세월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루뼈를 3년 우려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과거에 열심히 한 것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표대를 향하여 구름의 상을 쫓아 앞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 단어의 세 번째 용법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이 복수형이라는 얘기는 그 복수의 칼날할 때 그런 복수가 아니라 단수 복수할 때 복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는 한두 사람 말고 극소수 은혜 잘 받는 성도들만 말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만 아니고 앞장서서 사명 감당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만 아니고 간 믿어서 직분이 없는 분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 어린아이도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성령 충만. 최근에 믿은 사람도 가장 은혜 못 받고 가장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자녀를 키울 때 뭐가 행복이에요? 내 아이가 영재, 수재는 아니더라도 남들 초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 가고 남들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가고 남들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가고 그게 행복이죠. 대단히 공부 잘해서 막 그냥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남들만큼만 해도 행복인 거예요. 고등학교 갔더니 일진에 가담을 해서 싸움박질을 해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소년원에 가면 그 부모 행복할 수가 없죠. 혹은 애가 비실비실해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학교 안 간다고 집에 들어앉아서 검정고시 본다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 속 터지는 거죠. 남들 대학 갈 때 명문대 아니더라도 대학하고 남들 취직할 때 뭐 대기업 아니더라도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행복이에요? 대단해야지 행복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남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지. 왜 남들은 은혜 받는데 본인은 못 받고 앉았느냐 그 얘기예요. 남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남들 부흥회 참석할 때 같이 참석하고 남들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남들 헌신할 때 같이 헌신하고 그게 은혜고 그게 행복이죠. 뭐 대단해야 행복입니까? 뭐 대단해야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까? 대단하면 좋지만 평범만 해도 행복이다 그 얘기예요. 똑같아요. 남들 성령 충만 받을 때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수형의 헬라어를 사용하시면서 너희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장로님, 권사님들만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리더인 20대, 30대, 40대만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교육자들만 받으라거나 혹은 모태신앙만 받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복수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소수의 점유물이 아니라 모두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용법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부흥 강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셔야 받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들은 헬라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사나 기적이나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집회 때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두드리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쓸데없는 오만 잡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망가진 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위로부터 직접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제대로 못하며 살았던 삶이 청산되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을 받는다는 플레이루스 때 헬라어 용법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명령형.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형. 과거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소나무 뿌리 많이 뽑고 교회에서 몸을 불사르듯이 봉사를 했을지라도 지금 성령 충만하고 지금도 은혜 받고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봉사하고 지금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형. 교회 안에서 소수가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수동태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쇼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진짜 성령 충만이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온전한 예배자, 봉사자,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저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남은 인생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올리는 예배자로 만물보다 존귀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통로로 세우신 교회의 봉사자로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 생명을 살리며 살리느라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영 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개가 들어가 사는 집을 뭐라고 그럽니까? 개집이라고 그러죠. 돼지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을 돼지우리라고, 그건 왜 우리라고 그러지만 돼지집이라고 안 그러고 돼지우리. 예.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가 사시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청와대라고 해요. 청와대.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사시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면 참 좋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진리를 주시고, 때로는 생각의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 성령 강림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때로는 특별 계시로, 때로는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생명길로 이끄신다고 그랬죠.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진리 안에 세우시고 생명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저 천국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이 치열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0년 미국의 남북전쟁은 우리나라 6.25 사변하고 똑같아요.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북군 총사령관은 링컨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이때 링컨은 마차를 타고 볼코우린 동네로 달려갑니다. 거기 헨리 피처 목사님이 살고 계신데 그 목사님 댁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전쟁에 성령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30분, 1시간 막 부르짖고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링컨이 훌륭한 거는요,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대잖아요. 링컨은 그 남북전쟁을 성령님께 맡기고 진행시켰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북군 링컨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맞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이끌어 주셨으니 이 시간 품에 다 안아주시고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옵소서. 양손 들어 복을 주셔서 저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우시고 둔한 마음은 지혜롭게 하시되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이 괴로운 분들은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강물처럼 바다처럼 부어주셔서 발붙이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마음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품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다 예수님께 맡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도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믿음 담은 예물입니다. 정성을 담은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손들에게 같이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후예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성장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인들의 각자들의 남은 생에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세우시고 생명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 생각 의지 육체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병이 속히 그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일상생활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이 환경이 이 형편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 권세, 군중 권세, 사망 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로를 타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 마귀 권세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맞아 주의 전에 올라 형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